제3권 5강 마귀의 조직들. 마귀의 조직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6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귀의 조직들 공부하는 거니까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들어보면 또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조직이라는 것은 자,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국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것처럼 마귀는 이 세상 나라의 임금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영적 세계에도 그들의 질서와 조직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는 임금이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인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두운 영적 세계에 그들의 질서, 조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인간 세계를 지배하려는 마귀는 하나님을 불신한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통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이 세력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성경께서는 그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 임금이 그렇게 그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100% 마귀의 통치 영역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많이 읽는 구절인데요. 이 세상 임금이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해 해서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혼란스럽게 혼미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렴 이 세력들이 예수님도 미혹을 하는 그런 세력들인데 과연 우리가 영적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력들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 성경을 살펴보지 않으면 또 영적 세계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걸 그래도 인정하고 이렇게 우리 그걸 대체한다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그 세상 그 행정 체계나 정치 체계가 있듯이 조직 체계가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하나님 편에 가서도 세계가 있고 그 조직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마귀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쪽 영역에서도 보면 이런 세력들이 있어서 정치나 경제나 문화, 교육, 사회, 예술, 음악, 스포츠 등등등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시지 않는 각 분야의 영역은 마귀에게 본격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아무래도 책을 요즘 책 마무리 작업을 하다 바쁜데 좀 이게 쑥 쓰면서 요즘 어떤 쓰냐면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신부된 교회라는 것이 제목이니까 그러면 이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믿는 사람들은, 정말 생명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따라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그 어떤 인간관계 속에 눈치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마귀에게 거의 원격 조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봐볼까 한번. 자, 로마서 6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구절인데요. 자, 로마서 6장. 이런 거 보면, 여기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8절에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저하지 못할 줄은 아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쓰임을 받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마귀에게 쓰임을 받냐, 이 두 개 중 한 영역이에요. 이 두 영역 가운데 한 영역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역에 속했냐, 또 상대적으로 마귀의 영역에 속했냐, 여기에 따라서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게 되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승리를 하게 되거나 아니 완벽하게 지배를 당하게 되거나 그런 일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참 많이 그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번 주일날 우리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온 경남 지역에 전 교회 100% 다 보이지 않았겠지만 우리 주최 측에서는 약 한 2만 3천 명 정도 왔겠다. 경찰 측에서는 경찰 수사하면서는 약 한 1만 3천 명 정도 왔겠다. 이렇게 좀 얘기한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쪽은 우리 박정희 교육가 놀래가지고 공청회 다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국민일보다 이렇게 아주 이 정면 광고에서 한 3분의 2 정도 광고를 했어요. 누가 그 광고를 했냐니까 정광 목사님이 그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깊숙이 들어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한국의 기도자, 한국의 기도인데 내 지금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나라를 살려야 돼. 이걸 지금 관망하고 있는 주의 종들은 내가 결단코 끊어주자고 심판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신문 광고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리 우리가 남북한 수내가 어떤 쪽에 거래를 하지만 교류를 하고 있지만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의 힘이 이 지배 잡혔나 해서 이 모든 것을 미국의 대통령에 내가 알릴 것이다. 알려서 우리 한국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알리는 것 자체가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실상 우리 남한의 실상 그것을 알려서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각 분야에서 정말 내 육체를 하나님께 얼마만큼 드리고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살고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하는 말씀 묵상하는 미래적으로 보면 종말의 많은 수많은 증거 가운데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늘 예사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초대교회 하면서 그렇잖아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묵상하고 모이면 떡을 떼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모이기를 피한다. 모이기를 피한다면 로마서 10장에 뭐라 했어요? 믿음은 10장 17절 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모이를 피하기를 힘쓴다는 것을 바로 말해보면 이는 사단의 장난이에요. 그 믿음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냐 사단의 종로를 타는 그런 사람이냐 그것이 판가름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조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정말 내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의의 도구로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마귀에게 원격 조종당하고 또 미혹당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어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했잖아요. 마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삼키려고 집어삼키려고 다니느냐라고 말했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생명의 사람을 집어삼키는 그리고 자기의 그 세력들의 존재를 환히 깨뚫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데리고 그런 교회를 말살을 시키고 그런 종들을 아주 말살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장난이 아닌가.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다닌다 했을 때 결국은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집어삼키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자꾸 모이기를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자꾸 다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들어봐야 믿음이 생성이 나와요. 서울에 학생들이 이렇게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무리 말을 해도 말할 때 모르겠대. 아무리 목사님 말씀하셔도 말씀할 때 모르겠대. 그러니까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니까 듣긴 듣는데 이것이 설마 어떤 식으로 나의 삶에서 거의 경험이 되지 않아봤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 아니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당해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이해가 된다. 아침 전화 오고. 그러니까 아무리 평소에 이렇게 일러주고 또 일러줘도 그걸 예사로다가 자기가 딱 가서 딱 부딪혀보고 직면해보면 당해보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이런 징조들을 정말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사단의 정체성 그리고 그 세력들의 정체성 이런 것을 우리 알아야 되겠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사실 이 성경 전체 3권은 전부 다 영적 전투 그리고 이 사단의 세력들이 그들을 어떻게 작용하는 것들을 전부 다 공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종말의 시대의 새 경제 권력은 거의 마귀의 통치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28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재물을 틀어주고 있다. 그래서 개울의 신앙생활하는 것도 자꾸 번영신학에 입각해서 재물 풍요 이런 것을 따라가면 쭉 팔고 어느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 병질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살기가 자꾸 좋아지니까 자꾸 신앙이 변질이 오는 거예요. 그동안 번영신앙이 그렇게 영혼의 자녀를 범사가 자녀고 강간하게 된다고
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면 잘 된다는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잘 안 되니까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강단에 설교를 잘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 왜 이렇게 교회 출석하고 다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여기 안 됩니까? 그게 다른 말 목사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체력원사 그냥 많아지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거와 저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공의 말씀을 따라 어떤 삶이 되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것을 찾아 손손대대의 말씀을 이렇게 대물림하는 것, 신앙을 대물림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들으라 이스라엘, 뭘 들어가는 거예요? 자손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전수하고 그 믿음을 배워서 자손 천대기로 복이 임하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라는 세력은 그 조직을 가지고 있으되 그 재물에 이렇게 어떤 식구를 틀어주고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세계 경제 권력 쥐락펴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 정부, 신세계 질서의 다니엘 정부를 꿈꾸는 자, 프리메이슨,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전자정부를 세워 전 세계를 그의 통찰로 사로잡아가기 위해 베리칩, 인체, 이식용 컴퓨터 칩을 했죠. 이런 걸 통해서 마지막 계략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라. 즉 인공지능의 실제 인격화가 되죠. 지금은 인공지능이라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진학이 되어서 이렇게 그걸 끄집어내 하려고 해야겠지만 이것을 그러면 직접 인체에다가 그 칩을 싣게 되는 모든 것을 이렇게 그것을 내가 활용한 편리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공지능 자체가 이렇게 이 대형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그게 종료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흘러가고 점진적으로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 베리치에 대한 이 사건들이 막 얘기들이 막 몇 년 상간에 이 2020년 지나면서 자꾸 이런 게 막 20년 지나면서 이렇게 자꾸 생겨나지만 이것도 원체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베리치 뭐 그런 거야 그냥 얘기 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자꾸 수년간을 걸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하고 또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람이 자꾸 감각이 무뎌지는 거야. 무뎌지니까 내가 들어보는 사람 다 안다고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 안다고 생각해. 자, 이런 거. 그래서 성도들은 신명기 11장 29절의 말씀처럼 생명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리 심산에 서라. 생명이 취하기 싫으면 에발산에 서라. 자원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의 성도들은 또 우리 비숍 바람대우들은 그리 심산에 생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결국 마귀의 조직과 그 체리들을 보게 되면 자, 마귀, 용이라고 부르고 사단이라고 부르고 옛뱀, 세상 임금, 사망 보세자 뭐 이렇게 부르는 이 마귀라는 존재 밑에 악령들 또 그 밑에 정사, 권세, 어둠 세상 주관자 그리고 또 그 밑에 귀신들 그리고 순종하는 영혼들 즉 불신자들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정사라는 것은 정치 지도자, 권세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 세상 어둠 세상 주관자들은 무속 세계 지배자들 뭐 등등등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들이 그 영역의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권위를 위임받고 통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통치 아래 귀신들의 역사가 있고 귀신들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종노릇하게 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어요. 불신자들이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이렇게 온전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세히 보면 자, 자세히 보면 이게 읽고 싶은데, 자, 여기 보면 마귀의 조직 체계라에서 보세요. 맨 위에 보면 이 사단, 마귀라고 부르고 용이라고 부르는 대장이죠. 죄의 근본이죠. 죄의 근본, 우리가 많이 배웠으니까. 이 죄의 근본이 있는데, 이 죄의 근본에 의해서 여기 보면 거기에 정사, 어둠 세상 지도자, 공중의 악령, 이 에베소 6장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이거는 다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요런 걸 먼저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자, 사단이라는 이 대장이 즉 전사 권세자, 즉 위임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임 통치자일 때 이 누군가는 그러니까 사단의 절치에서도 어느 누구 한 악령을 통해서 지시를 내리겠죠. 대장님 지시를 내리면 그것이 그 정사를 갖고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와서 위임 통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어둠의 세상 지도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라 부르는 이들을 통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게 정사, 권세, 어둠 세상 주관자들, 이런 세력들이 여기에 이 위치에 이 어둠 세상 지도자들이고 이렇게 즉 종교 지도자들, 요새는 무의 세계에서도 나름대로 그 하나의 옛날 그전에 어떤 한 사람도 종교, 그러니까 무당들 세계의 종교라고 만들었죠, 자기가. 그랬죠. 자, 그런 것처럼 이런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직접 위임 통치, 또 그 아래 또 위임 통치, 계속 위임 통치, 위임이 내려와서 뭡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공중의 악령들이라 부를 수 있는 이 귀신들, 그것에 우리에게 침투를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은 그런 세력들에게 우리가 위협을 좀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인간 미혹 체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는 또 다른 이제 측면에서 보세요. 자,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이런 이제 시편 103편 20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자, 이사야 14장에 그리고 에스겔 28장에 나와 있네요. 천사 타락이. 천사는 이런 목적, 시편 103편 20절과 히브리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목적으로 지었는데, 그런데 이 세력들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이런 것 같이 여기에 타락하게 됐던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됐을 때, 즉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인데 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품었다 했죠. 그리고 죄가 생성됐다 했죠. 그 다음에 그때 추방을 해버렸다. 그때를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이라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이 사단은 다른 말로 보면 마귀, 이간시킨 자 아닙니까? 분리시킨 자 아닙니까? 그래서 또 용이라고 해도 옛변을 합니다. 악과 영적 간음의 상징이죠. 자, 그래서 이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사단, 마귀, 용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거기에 의해서 악령들, 즉 세상 지도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악령들, 즉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이 꼭 어떤 이렇게 정치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종교 안에도 정치가 있고 말이죠. 다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국가의 정치 지도자라고 했으니까 그 국가의 우리가 또 대통령. 근데 대통령 하나가 정말 음담한 행동을 해버리면 전 대한민국이 피곤한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이 잘하면 대한민국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령들은 이런 국가의 지도를 탁 틀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탁 틀어지고 있으니까, 자, 그 조직 체계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니까 그 상권 분립에 의해서 자, 최고 행정 수반이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각부 부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의 사자들이라고 부를 때 이 국가 정치 지도자가 지시를 내리게 되면 그의 사자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누굽니까?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지도자, 또 내지는 종교 무속세계 지도자, 이단행의 지도자,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저께 또 신문 보니까 신천지에서 대형 버스에다가 버스 전체를 강구로 뒤집습니다. 뒤집어가지고 대한민국에 그게 100대라고 100대 정도 이라고 만들어서 대한민국에다 그 차를 운행을 시킨다 이렇게. 그게 불법인데 원래 버스 광고는 전체적 광고를 뒤집지 못한대. 좀 부분 좀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전체적으로 다 뒤집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이제 그걸 불법이라서 그걸 잡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자꾸 움직이버리게 단속하기 힘든데 자기 수강에 놔두는 거지. 자,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단의 세력들이 이렇게 팔을 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의 사례들을 통해 마지막 그라프를 알 수 있는 이 미혹의 영, 이 귀신들, 이런 미혹의 영은 영과 혼과 육을 직접 이렇게 그래서 미혹하는 거죠. 그 디모데전서 4장 말씀처럼 부일의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미혹하는 거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미혹하는 거죠. 그렇게 이래 되면 미혹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인정이 되니까 이게 이제 혼란스럽죠. 혼미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미혹을 한 걸 통해서 귀신 속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혼미하게 되고 혼미하게 되는 그 틈을 통해서 귀신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인간을 딱 장악해버리니까 꼼짝 못하고 이게 종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서 영적 세계가 이제 이렇게 통치 세계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왜 내가 이 행동을 하게 되는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왜 하게 되는지, 제사를 왜 하게 되는지, 내가 이 무당에게 왜 묻게 되고 또 왜 나를 괴롭힘을 당하는지, 왜 이 어떤 지식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머리를 많이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못 믿다잖아요. 왜 못 믿습니까? 이 지식 때문에 못 믿다. 이 철학. 인간의 삶을 그렇게 논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가까이 수 없는가?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조상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죽은 조상들을 숭배하고. 근데 죽은 조상들은 이 누가복음 16장 20절은 이미 갇혔다 그랬잖아요. 갇혔기 때문에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정통신학에서는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상숭배와 제사는 악한 천사가 받는 것이다. 우리 10편, 106편, 28절 한번 볼까요? 106편,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28절에 이랬습니다. 자, 그들이 또 부울의 바알과 연합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겠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 그 행위가 주를 경노하겠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을 했다. 그래 우리가 한국에 지금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은 뭐냐? 우리가 뭔가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했다는 거죠. 주를 경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를 경록해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살펴봐야 돼요. 특히 교계는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무슨 행위가 주를 경록하게 했겠냐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간단하잖아요. 교회를 마치 그냥 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이 구원, 성장 이 위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크게 하는 뜻이 아니구나. 교회가 큰 데서 무슨 뜻이, 물론 교회가 성장해야 되겠죠. 성장해야 되는데 마치 초호합한 궁궐을 지어서 하나님